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면서 예배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첫 곡을 소원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소원들 가지고 계세요? 네, 많으시죠? 네, 오늘 이 소원이라는 곡은 시편 기자의 소원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네, 시편 27편에 있는 노래인데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존전에서 머물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많은 소원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평생의 소원, 우리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또 결단하는 귀한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요, 여러분 자신이 이 시편 기자가 되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서서 마치 지금 이 시편의 가사를 써가는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고백 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감동이 되신다면 자연스럽게 제가 일어나십시오 앉으십시오 안 해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일어서서 찬양하고 싶으시면 일어서셔서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그렇습니다. 사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 주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오직 주님의 얼굴 구하겠습니다.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이것입니다. 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늘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주님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궁전 앞에 주님의 존전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 역사하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집에 오늘도 거하길 소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있고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그 앞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고 생각되신다면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삶의 시온의 대로가 있을 것입니다.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우리 한 번 더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아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함께 선포합니다.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거룩.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고백하십시오. 오주는 거룩 오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집에 영광과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함께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한 번 더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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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기쁨이 가득해. 주의 집에 기쁨이 가득해. 주의 웃음이 가득해. 웃음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님 나를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분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방대하신 주님은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시는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번 더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크고 방대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변함이 없으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영원 우리의 삶을 이끄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이 시간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주님,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밤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 심령을 주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갈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주께서 이 시간 하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삶을 내어드리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찾아 나온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도 물리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 성전을 하여 누구든지 죄악 가운데서 또 재난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사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약속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침 저녁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28면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참을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방황하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지쳐서 언제부턴가 기도마저도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 버렸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저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제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는지 제 마음속에는 공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지, 이렇게 방황하는 나를 혹시 미워하시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또 즐겨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방황하면서 이 한심하게 살았던 이 날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생각은 제가 해보았지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이 방황하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황하면서 울고 있는 나의 모습조차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방황하는 삶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방황하며 울고 있는 나를, 바로 이 순간을 기뻐하신다니, 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방황하면서 울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그 모습마저도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을 때라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런 때를 가리켜서 광야의 시간이라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죠. 낙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요, 생존을 위한 먹을거리조차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그곳에 살아계신다면 내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실 때에 한평생을 사는 날 동안 한 번 또는 여러 번 우리로 광야의 길을 지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요, 하나님만 붙드는 훈련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곳은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곳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광야의 길에 들어선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인도에 가면은 당황하기 쉽죠. 근데 그 무인도에 갔을 때 침착하게 내가 이 무인도에 왔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침착하게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반드시 떠올려야 할 것들을 가지고 헤쳐나간다면 그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에 들어선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첫째로는요, 이 광야길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길이요, 아무리 유익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원해서 가실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원해서 그 광야길을 가고자 하겠습니까? 광야는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 티켓 어른 하나 아이 하나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티켓 끊어서 광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연휴 기간에 여러분 어디를 다녀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가고 싶은 데 많잖아요, 그죠? 저도 싱가포르에 가는데 너무 비싸서 못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어요. 정말 거기 가고 싶은데 못 가봤습니다. 캘리포니아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 그리고 또 용인의 에버랜드,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습니까? 에버랜드는 좀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분, 근데 누가 광야를 갑니까? 누가 스스로 자기 발로 광야를 갑니까? 하나님께서요, 저보고 현철아, 네 발로 광야에 가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겁니다. 주님, 제가 광야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전 그러고 싶어요. 광야는 자기 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몰려서 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몰아치시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내가 유혹에 너무 약하니 이렇게 풍요롭고 좋은 곳에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없으므로 광야의 길을 선택해서 내가 가겠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익하죠. 그런데 그것은 광야길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고생길에 가깝습니다. 이런 광야의 길은 내가 스스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길을 떠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우리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뭐가 좋은 것이 있어 가셨습니까?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누구에게 이끌림 받아서 갔어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광야에 들어갔다면, 여러분이 지금 광야 속에 있다면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곳은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곳에 왔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강권적으로 내몰린 곳이 바로 이곳이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제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들어보니까 제 동기 중에서 제가 어린 축에 속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 분, 두 분 이렇게 많은 분들 친해지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셔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신학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오래전부터 부르심은 있었지만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 하던 일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로 낭망하고 좌절하면서 두 손 들고 광야의 길로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샌가 광야에 있다면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곳으로, 이 광야로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곳에서 나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그곳은요, 그동안 헛된 것을 붙들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시작되는 축복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벌써 제가 결혼한 지 1주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무치게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이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데요,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하고 저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같은 기도 제목이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결혼한 지 딱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 결혼이 광야라고. 이 결혼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광야는요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광야의 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가 영적 성장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때론 미련하게 보일 만큼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미 다 된 사람처럼 여러분 거드름을 피우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마음은 저기 콩밭에 가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교만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둘째 조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돌잔치를 하느라고 이제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아이가 잘 걷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지 이제 상다리를 붙들고 이제 계속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일어서 보기는 하지만 잠시 섰다가도 또 다시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이제 돌같이 난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상다리를 붙들고 계속 일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아이를 유심히 쳐다봤어요. 이 아이가 그냥 붙들고 일어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붙들고 일어서면서 고개를 두리번 대는 거예요. 왜 두리번 될까요? 이 아이가 이 상다리를 붙들고 부들부들 떠는 다리로 일어섰다가 또 주저앉고 일어서다가 또 주저앉고 일어서다가 또 주저앉는데 계속 두리번다는 것은 힐끔힐끔 옆에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아이가 옆에 자기의 엄마나 아빠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잘 들어보세요. 이 아이가 만일 자기 옆에 엄마나 아빠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이 아이가 주저앉았을 때 다시 일어서려고 했겠습니까?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아플 때가 가장 속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왜 그렇게 속상합니까? 또 이제 뭐 나을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이가 아플 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더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더니 밥을 잘 안 먹을 때가 그렇게 속상하대요. 밥을 잘 안 먹을 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도 좀 공감하십니까? 밥을 안 먹을 때 아이가 정말 그렇게 밥을 안 먹으려 할 때 그렇게 속상할 때가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요, 여러분 잘 안 먹어도 잘 크기만 하면 속상하지 않을 텐데 애가 크질 않으니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아이들은 그 나이에 따라 성장하는데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성장하지 않고 갓난 아이처럼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성장하는 기쁨은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그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넘어지나, 하나님 왜 제가 넘어질 때까지도 지켜보시더니 다 넘어지고 나서 방황하며 울고 있을 때 왜 그때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황하면서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옆에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셋째로는요,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광야의 길에 들어섰을 때 기억해야 할 것,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네, 기억 안 나시죠? 네, 정상입니다. 네, 기억 안 나야지 제가 또 할 게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영적인 성장의 그 기쁨 때문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엔 반드시 붙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광야의 시기가요 생각보다 길어지고 고통이 극심할 때에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희망의 그 빛을 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지어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고난의 시기를 겪었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욥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에게 남은 그것마저도 끊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나에게 그것마저도 끊으시는구나. 욥기 14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욥기에 보면요,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이 나옵니다. 딱 한 번.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이 나와요. 근데 그 단어가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을 때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로 보면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여기에 희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 보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욥의 고백은 아주 절절합니다. 하나님, 어찌 저의 모든 걸 끊으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인내마저 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에 나왔던 이 고백인데요, 그때도 하나님은 이 욥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희망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곳은요 광야가 아닙니다. 그곳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곳은요 지옥이에요. 지옥. 광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그곳이 지옥인지 광야인지 여러분 반드시 분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이 지옥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도, 마지막 남은 이 인내까지도 끊으십니까?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으로 가지 마시고 광야로 가십시오. 여러분, 광야와 지옥은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것은요, 둘 다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고통스러운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요 무엇이냐면 광야는 주님이 계신 곳이고 지옥은 주님이 안 계시는 곳입니다. 부정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세상은요 온통 지옥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오늘날과 같이 세상이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고 부요롭고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온 인류 역사를 봐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풍요롭고 행복한 시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사는 곳이 지옥과 같은 곳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없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적용되지 않는 그 공간은 지옥입니다. 지옥. 천국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이 지옥이라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완전히 불순종하며 반역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만 계시는 곳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다른 것에 우리가 홀리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밖에 붙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지옥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외에도 우리가 붙을 것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에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 롯이 너 좌할래 우할래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 하겠습니다. 얼마나 탐냈습니까? 그러나 그곳은요, 지옥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아름다움에 심취했지만 그곳은 곧 지옥의 불이 임하게 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당장 넘어져서 아프다고만 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 같은 반응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광야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시며, 그리고 그 광야의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반드시 붙드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광야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보장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있다. 둘째로는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장의 유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주 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장의 유익이에요. 성장하는 유익. 그리고 셋째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아버지께서, 여기로 인도하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를 붙들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나고 계실 때 옆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 신뢰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후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라도 광야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장의 유익의 큰 기쁨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의 길 마지막 그 관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기뻐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칠흑같이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시간이 지속되고 아버지 길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도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느낄